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례교회 교우 여러분,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진짜 평안하셨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만약에 이런 인사를 하면요, 세상에서는 다른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진짜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이, 역병이 우리의 삶을 예전에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만큼 옥조였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만나서 교제도 못하고, 교제를 못할 뿐만 아니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린 적도 있었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지도 못하게 하였던 시간이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다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여럿이 있는 것을 보면 옛날에는 너무 자연스러웠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만 보면 괜찮을까? 다 깨끗한 거야? 제가 기차를 타고 다시 왔는데 기차를 타도 옆에 누가 오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침 한번 하면 더 신경이 쓰이죠. 그런데 이런 세월을 우리가 3년을 지냈는데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하시는데 우리 남성교원들은 특별히 아멘을 세게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묻는 것은 편안하셨습니까? 를 묻지 않았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편안과 평안의 차이점. 편안하다는 것은 아무 일도 없고 그저 만사형통, 세상의 기준대로 그저 아무 일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우리가 편안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평안하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아무 일도 없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남들처럼 어려운 일 다 겪고, 우리도 남들처럼 답답하게 살았고, 우리도 남들처럼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왔으나, 그래서 어찌 보면 경제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입었고, 정신적으로도 쉽지 않은 대가를 치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평안하십니까? 샬롬 여쭐 때에 샬롬 평안합니다 라고 서로 답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오직 믿음 안에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평안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제 소위 포스트 코로나가 끝나면서 이 포스트 코로나가 끝난 시대를 사람들은 뉴 노멀 시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어떤 잡지에서 글을 써달라고 하면서 이 제목을 보내왔는데, 리오프닝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문을 여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리오프닝이라는 말도 쓰더라고요. 다 영어를 요새 쓰는데요. 뉴 노멀이고 리오프닝이고 다 나쁜 말들이 아닙니다. 뉴, 새롭고, 노멀, 기준, 새로운 기준이다. 새로운 상황이다, 표준이다. 하나도 나쁜 말이 아니죠. 리오프닝, 다시 연다 라는 말 하나도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세상에서는 이 뉴 노멀, 리오프닝 이런 것들이 그렇게 쉽게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제가 섬기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들도 소위 뉴 노멀, 리오프닝 시대가 쉽지 않아요.
3년 전에 다니던 학생과 지금 2년이 지나서 3년이 돼서 온 학생들이 같지가 않습니다. 예전의 학교 3년 전에 가르치던 것과 지금 가르치는 것이 같지가 않아요. 더 쉬워졌겠습니까? 더 어려워졌겠습니까? 훨씬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선생이 선생 노릇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선생이 선생 노릇을 할 수 있었다. 선생이라 하면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먼저 태어난 사람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왜? 먼저 태어난 사람들이 뭐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오래 살았으니까 경험이 많았단 말이에요. 경험이 많았어요. 그래서 후생, 뒤에 온 친구들한테, 자녀들한테 가르칠 게 많았어요. 가르칠 게. 왜? 내가 다 살아봤으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그 생을 살아갈 거니까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그건 이래 라고 가르쳐 줄 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뉴 노멀 리오프닝 시대라는 이 새로운 시대, 지금부터 펼쳐지는 시대는요, 옛날에도 그런 기미는 보였지만 지난 2, 3년 동안에 확 바뀌어졌어요, 상황이. 이제는 선생들이 가르칠 게 많지가 않아요. 옛날엔 선생이 미리 태어났기 때문에 경험도 했고 그래서 책도 조금 더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그런 지식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학생들이, 후생들이 선생님이 해주는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뭘 봐요? 인터넷을 본단 말이에요. 전화기, 인터넷 안에서, 다 컴퓨터 안에서 보니까 뭐 가르쳐 주는 게 다 있어요. 뭐 외국의 유명하다는 대학, 뭐 하버드, MIT, 무슨 옥스포드, 세계 유명한 대학에서 같은 과목으로 하는 강의를 공짜로 볼 수 있는 과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생님이 뭘 하나 가르치려고 그러면 학생들이 딱 문자로 쳐서 딱 보면 거기에 정답이 쫙 나와 있어요. 옛날에는 선생님이 그 설명만 해주면 하고 들었는데 이제는 뭐야 여기 다 있는데 내가 왜 비싸게 이 기차를 끌어갖고 서울까지 가서 교통비를 들여서 학교를 다녀야 돼?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선생이 참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은퇴를 1년 남은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1년만 버티면 되는데 지금부터는 진짜 선생하기 힘들어요. 제가 손주들이 태어나서 이제 손주를 같이 키워보니까 여러분 아이들이랑 손주를 그 아이의 아이, 예? 우리가 볼 땐 그냥 아이잖아요. 여전히 딸과 아들이라도 애들인데 그 애들이 또 애를 낳았어요. 아가 알을 낳았단 말이에요. 키워요. 같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가르쳐 줄 게 많아요, 적어요? 많이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많이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그럴수록 며느리는 그 집에 별로 안 와요. 딸들도 싫어해요.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우리보다 아는 게 많아요. 그들이 여기에 아는 게 많은 게 아니라 경험이 많은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진 핸드폰에 컴퓨터에 너무너무 지식이 많은 거예요. 아이가 뭐 어디가 발진이 났다, 뭐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경험에 의해서 근데 뭐 경험도 이제는 하도 오래됐으니까 기억도 안 나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딱 컴퓨터에 들어가서 우리 아이는 몇 달 몇 개월이고 뭐 남자애고 여자애고 체중은 몇 킬로고 키는 얼만데 지금 몸에 이런 게 났어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죠? 라고 물어보면 전 세계에서 그 같은 또래의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이 다 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애는요 그런 현상이 똑같았는데 그때 뭘 먹으니까 났어요. 우리 애는요 이랬어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 답해 주시는 거에 방불할 정도로 답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는 자기들이 대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가물가물한 기억과 경험에 의해서 가르치는 게 더 권위가 있겠어요? 거기서 전 세계의 엄마들이 다 답을 하는 게 권위가 있겠어요? 이게 더 권위가 있죠. 그러니 선생이 선생 노릇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뭘 가르친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뭘 가르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른바 그래도 박사예요, 제가. 한 거는 공부밖에 없어요. 제가 여기 내려와 있으니까 도구 가는 분들이 다 가르쳐 주셔요. 제가 이렇게 우리 집 해놓은 걸 보니까 다 걱정스러운가 봐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어느 날은 뭘 좀 심으라 그래서 심고 있었더니 또 지나가던 오토바이 탄 아저씨가 갑자기 내리더니 그거 심으면 어떡하냐고, 뽑으라고. 저거 추워서 죽는다고, 빨리 뽑으라고. 그래서 심는 것도 마음대로 못 심고 있어요. 그 정도로 아는 게 없어요. 자연에 대해서, 농사에 대해서, 농사라고 말할 것도 없고, 하여튼 이렇게 밭을 조금 하는 것도 아는 게 없어요. 왜? 책만 봤으니까. 그 얘기는 나름대로 책은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지금부터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뭘 물어봤을 때 저도 그렇게 함부로 야 이거야 라고 답 요새는 못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고 공부를 더 하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나눕니다. 여러분, 그래서 학교가 위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학교 안 올라 그러는 거예요. 학교 가봐야 등록금은 굉장히 비싼데 굳이 학교 갈 필요 있나요?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대학 같은 데는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교들이 위기죠. 대학교만이 위기가 아니라 지금은 사회 전반으로 다 바뀌고 있는 뭐가 뒤바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실 우리도 앞으로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거 느끼시죠? 어디 가도 주문 하나 하기가 힘들잖아요. 사람이 안 보이니까. 자꾸 누르래잖아요, 자꾸. 에? 저는 비교적 그런데 익숙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러니 대부분의 여러분들도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이게 바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변화된 세상입니다. 지금 맛보시는 것은 그냥 맛보시는 거예요.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지가 않아요. 아직. 과연 이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제가 믿기는 주님께서 지난 3년을 왜 허락하셨나? 아니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다 이런 세상을 살아야 됩니까?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악수도 못하고 눈치 보면서 이게 노예 같은 데 가면 너무 재밌는 게 아니라 참 당혹스러워요. 악수하지 말라는데 꼭 굳이 악수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같이 악수 안 하면 굉장히 또 이게 신뢰고 믿음도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악수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때? 해야 돼요? 또 믿음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악수하자고 손 내미는데 어떤 분은 주먹을 내민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지금 3년. 이건 약과예요. 이거보다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제도 제가 결혼식 주례를 이렇게 하는데 서울에서 결혼식 주례를 하는데요. 미국에서 온 사람 반, 한국의 식구들이 반이에요. 반인데 하는데 미국에서 온 사람들은 마스크를 하나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식구들은 자꾸 저쪽을 보는 거예요. 아이, 저 양반들 불안한 거예요, 자꾸. 근데 미국에서 온 분들은 또 제가 마스크를 쓰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아이, 벗으셨으면 좋겠다고. 뭘 거 쓰고 하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이건 약과예요. 이런 어려움들이 지난 3년 동안 우리와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물론 코로나19가 발생한 거는 인간들의 책임이에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어요?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름답게 완벽하게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세우셨어요. 뭐 하라고? 이 세상을 잘 다스려라. 잘 관리해라. 청지기, 정원사로 우리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된 건 누구 책임이에요? 청직이 된 우리의 책임이죠. 우리가 제대로 안 가꾼 거예요. 근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왜 이렇게 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잘 가꿔야 되는데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만의 욕심을 위해서 너무 자연을 가꾸지 않고 자연을 막 해치면서까지 잘 먹고 잘 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욕심, 그 탐욕 때문에 박쥐만 있어야 될 동네, 박쥐만 그 바이러스와 같이 있으면 됐는데 거기를 치고 들어가니까 그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전염된 거 아니에요? 우리의 탐욕으로 인해서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자연 환경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박쥐나 특정한 짐승에게만 같이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까지 전파된 것, 그래서 인수 공통 전염병이 생긴 것, 그게 코로나19잖아요. 이것은 뭐냐? 욕심 더 자꾸 부리지 마라. 너희들 그랬다가는 자꾸 너희의 욕심 때문에 자연을 파괴하면 그것이 결국 너희에게 재앙이 될 것이다. 왜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야 되냐? 왜 생태계를 보호해야 되냐? 그것은요, 사실 저와 여러분 대부분은 조금 생태계가 파괴되고 환경이 파괴돼도 뭐 우리는 우리까지 사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의 딸과 아들, 우리의 손주와 손녀들은 그것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정신들 차려라. 이렇게 계속 흥청망청 자연을 파손하고 마음대로 너희들의 욕심만 차리면서 산다고 하면 청직이 된 인간으로서의 직분을 제대로 다하지 못한다면 너희의 딸과 아들, 너희의 손주, 손녀들, 너희의 이웃들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이다 라는 경고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더욱더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보존하는 그런 의식을 기독교인들부터 가져야 돼요. 요새 세상에서 유행하는 말이 ESG라는 말을 굉장히 유행합니다. 자꾸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요새 사람들이 이렇게 영어를 자꾸 써요. ESG, 그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이제는 세상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환경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ESG는요, 교회에서 만든 단어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투자하는 사람들, 주식 투자하고 자본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돈을 자기가 어디다 주겠다고 하냐면 이제부터는 환경을 생각하고, 생산을 하더라도 환경도 생각하고 이웃도 생각하고 지역사회도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들도 민주적으로 잘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회사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만들지 않는 제품은 사주지도 않겠다라는 게 세상의 흐름이에요, 지금. 여러분, 사실 그렇게 따지면 그 원조는 어디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데는 내 옆에 있는 이웃도 있지만 또 자연도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19는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었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같이 모여서 식사도 못하고 이럴 때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왜 우리가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는 거야? 왜 함께 모여서 식사도 못하게 하는 거야? 나름대로 참 분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렸을 때 3년 전까지 우리가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저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회개컨대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러 모였을 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감격에 겨워서 예배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막상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 막 왜 우리 못 모이게 해? 나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어 막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 전에 자유가 있었을 때는 그 정도로 감격스럽게,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가 너무도 많았던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 시간을 더욱더 귀히 여기고 더욱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일깨워 주신 지난 3년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했던 친교, 예배뿐만 아니라 친교도 못했잖아요. 끝나고 식사도 못하고 아직도 그게 다 회복이 안 됐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을 때 그냥 제 옆에 있는 교우들이 그냥 예배 드리러 왔지, 또 이분들도 이 정도로 대면대면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지난 3년 돌아보니까 내 옆에 앉아있는 지금 이 교우들이 진짜 전우들이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동지들인데, 이 동지들을 귀한 줄 모르고 그냥 맨날 같이 예배드리고 옆에 있구나, 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지내오지 않았나. 이제부터는 내 옆에 있는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더 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지난 3년의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가 신앙인다운 신앙인 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어려운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생이 선생되지 못하는, 지금까지와 같이 또 이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단도 그렇고 제가 이 총회장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님들께도 요새 이제 좀 서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회복, 부흥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교회들이 온전히 회복될 것 같아요? 온전히 부흥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믿음 없는 얘기를 하면 빨리 아멘으로 답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적지 않은 교회들이 통계에 의하면 86%에 해당하는 교회는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어요. 회복하기 쉽지 않다, 그 전보다. 이런 위기감을 지금 갖고 있어요. 통계적으로는 한 14%만이 우리 교회는 자신 있어요 라고 하는 교회는 거의 10여 %밖에 안 돼요. 물론 지나봐야 알겠지만. 그런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현실이에요. 과연 우리는 어떠한 헌신을 해야 될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돼야 되겠죠. 더 교회다운 교회로 회복을 더 해야 되고 더 세워져야 되는데,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진짜 교회 되려면, 더 교회다운 교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교회다운 교회는 우리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니까,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되는 것만큼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로 더욱더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몸의 한 지체가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체된 저와 여러분이 건강해지면 건강해질수록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무엇보다 신경 써야 될 것, 무엇보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코로나19를 통해서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것 잘 반성하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거듭난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모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모든 교인들이 모여서 지금부터도, 지금 이전도 그러셨겠지만 더욱더 집중하셔야 될 것은 신앙인다운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생 되는 거 쉽지 않다 그랬잖아요. 제가 일생 동안 공부했는데 명색이 박사인데 쉽지 않아요, 선생 노릇하기가. 신앙인이 신앙인 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쉽지 않아요.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것 하나, 그래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 된 것,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되고 성례교회 교인이 된 것, 그것은 내가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는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깨끗해서도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영적으로 뛰어나서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도 교인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복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도 교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랑을 붙잡는 거예요. 이렇게 희미할 때 사실 이 시기에 교회다운 교회 되는 것, 이 시기에 교인다운 교회 되는 것, 이 시기에 어른 노릇하는 것 쉽지가 않아요. 선생 노릇하는 것,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장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신학교 교수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다 쉽지 않아요. 믿을 것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이제부터 해야 될 게 뭐냐?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은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회개했던 것, 반성했던 것이 뭡니까? 코로나19 이전에 그렇게 많은 예배 시간이 있었지만 그 예배 시간 되면 저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참석했고 때로는 말씀도 전하고 때로는 앉아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조금 더 했어야 될 일들이 뭐냐? 가만히 보니까 와서 예배는 드리긴 드렸는데 때로 기도도 드렸고 찬송도 했는데 그게 몸으로 드리지 못한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몸으로 드렸다는 건 뭐냐? 몸의 반대말은 입술로만 드리는 거예요. 립 서비스라는 말 있잖아요.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 입술로만 드리는 기도. 뭐 믿는 사람같이 말은 하는데, 믿는 사람같이 찬양을 하는데, 믿는 사람같이 기도는 하는데 입술만 가고 있고 나의 몸이, 삶이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았던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입술만이 아니라 너희의 삶을, 일상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우리가 일요일을 이렇게 거룩히 구별해서 아침부터 예배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열심히 예배드리는 건 매우 매우 중요했습니다. 한국교회 주일 성수는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보니까 이 주일이라는 게 일요일만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갖게 됐어요. 그래갖고 어떤 교회는 토요일 날도 예배를 드려요. 안식일 교회가 아닌데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토요일만 다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꺼번에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교인이 많아서 본당은 한계가 있으니까 본당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가 한정되어 있고, 또 어르신들은 감염의 위험이 크니까 어르신들을 좀 따로 안전하게 모셔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특정한 시간에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생긴 거예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미국은 토요일 날인 거예요. 제가 멕시코에 있는 그 한인교회에 그 사경회를 인도를 했어요. 부흥회를 인도를 했는데 줌으로 했어요. 인터넷으로. 제가 여기서 풍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멕시코 시티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주간에 부흥회를 이제 사경회를 하는데, 이게 우리는 성금요일이에요. 근데 거기는 목요일 저녁인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 날은 예수님 돌아가셔서 지금 이제 무덤에 계신데 거기는 지금 십자가에 박히고 계신 거예요. 네? 우리는 주일날 부활절인데 거기는 지금 굉장히 침묵의 기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일 성수라는 것도 이거 생각할 게 많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다시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는 일요일 날을 거룩히 주일로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 매우 매우 중요한 전통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켜야 될, 앞으로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요일만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요일만의 주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주님이신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주일 성수라 그러면서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기가 쉬워요. 이게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어찌 잘못하면요, 세상과 타협을 하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세상이 주는 달콤한 타협에 우리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일주일에 7일 가운데 6일은 세상적으로 살아. 뱀같이 지혜롭게 살아. 하루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 그냥 너희들끼리 모여서. 이거를 주일 성수라고 받아들이면 이거는 사탄의 꾀에 우리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날도 열심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매우 매우 중요하지만, 요번에 보니까 다시 깨닫게 된 것은 주님은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받기를 굉장히 즐겨 하시지만 진짜 주님이 바라시는 예배는 또 무엇이냐?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드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지역사회와 우리의 일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말씀은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일요일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지역사회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살아가야 될 뉴노멀의 시대,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는 이전의 시대에 비해서 계속 지켜져야 될 것도 있고 또 예전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면들을 우리가 더 보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 지켜야죠.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 지켜야죠.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드리는 거 지켜야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은 더한 거를 우리에게 갖추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맨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우리 세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딸과 아들, 우리의 손주와 손녀들을 위해서는 뭔가 또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른바 온라인이라고 하는 디지털 세계라고 하는, 요새 우리가 이 카톡을 통해서나 그 전화기를 통해서나 컴퓨터를 통해서나 다 보는 그런 세계가 또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상상치도 못했던 것들이 그들에게는 현실인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현실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학교 교육 같은 것들은 엄청 달라져야 돼요.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았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전혀 통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례 교우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로 섬기시는 남성교회 교우 여러분, 저는 요새 이런 마음의 부담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가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조만간 부르시잖아요. 한 50년 후에. 다 다르죠?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물으실 것 같아요. 야, 너 어땠어? 그 대한민국에 너 보내줬는데 그 일생이 어땠어? 한번 얘기해봐. 주님이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진짜 신나게 살다 왔습니다. 저희가 태어날 때만 해도 대한민국은 진짜 지질이 가난한 나라였고 지질이 힘없는 나라였는데 그래도 그냥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진짜 잘 살게 돼갖고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면 지금 우리나라가 여권 파워 2등인가 그렇잖아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 독수리 여권, 여러분 기억나세요? 독수리 여권은 뭡니까? 미국 여권. 미국 여권을 가지면요, 꼭 로마, 옛날 바울 시대에 로마 시민권 가진 것 같이 이렇게 힘을 냈어요.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고 이랬어요. 로마 시민권 같이 그 독수리 여권을 가지면. 우리 한국 여권은 갖고 어디 가면 남의 나라 들어갈 수도 없었고 굉장히 천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대한민국 여권을 딱 갖고 가면 미국 여권보다 훨씬 대접받는 데가 많습니다. 예? 실화예요. 실제예요. 제가 미국 사람들이랑 같이 대표단들이랑 여러 나라를 같이 가잖아요. 같이 가보면요, 괜히 생각에 미국 여권이 또 대접받을 것 같은데 미국 사람들은 또 이렇게 부자가 되고 이래갖고 좀 미움받는 게 많아요. 근데 우리 한국 여권은 제가 한번 브라질에 갔더니 줄을 쫙 섰는데 아주 긴 줄이 있고 짧은 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긴 줄에 쓰더라. 그래서 그냥 저 사람들이 저기 쓰니까, 그리고 저도 그냥 그 뒤에 섰어요. 그랬더니 그 간원이 이렇게 오더니 그 이미그레이션 그 이민국 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자 그러더니 미국 여권 보더니 그냥 여기 서 있으라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제 여권 딱 보더니 꼬래야? 왜 여기 서 있냐고. 앞으로 가라고. 앞으로 가라. 그래갖고 막 앞으로 와서 저는 고속으로 통과하고
외국 사람들 기다리느라고 아주 힘들었어요. 알고 보니까 브라질 분들도 되게 재밌어요. 옛날에 미국 들어가려면 지문을 다 찍게 했어요. 이렇게 요새도 찍는데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지문을 찍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도 우리나라 들어올 때 찍어. 그래갖고 똑같이 이걸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하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일로 옆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 생전에 맨날 남의 나라한테 도움 받다가 장충체육관 같은 거 질 때 필리핀에 원조 받아서 짓고 막 그러던 나라가 이제는 막 전 세계를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됐잖아요. 어느 정도는. 더군다나 교회, 복음의 불모지였던 나라가 지금은 왜 이렇게 교회가 많아? 라고 시빌거리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가 됐고 전 세계에 대한민국 선교사가 안 가 있는 나라가 없을 정도란 말이에요. 저희 학교의 졸업생이 100개국에 남아가 있더라고. 100개국이 넘는데 1400명이 넘는 졸업생들이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보면 놀래는 거예요. 제가 그 미국의 이제 프린스턴 신학교에 이사를 저보고 하라 그래서 이사를 하는데 왜 그 이사를 저보고 하라 그러냐? 딴 거 아니에요. 미국이 선교를 해서 제대로 된 나라가 별로 없어요. 전 세계에. 그 중에 제대로 된 나라가 한국이에요. 한국교회가 제대로 큰 거예요. 그런데 그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으니까 같이 가보니까 저희는 전 세계 어딜 가도 우리 선교사가 없는 데가 없어요. 아프리카에 가도 있지, 남미에 가도 있지. 뭐 제가 미국 사람들이랑 같이 회의를 하러 아프리카에 갔는데 아프리카 그 어디입니까? 축구 잘하는 나라. 그 나이제리아 밑에 있는 그 이제 나라에 갔어요. 갔는데 다 밤 9시까지 회의하고 마치고 이렇게 나오는데 딴 사람들은 다 피곤해서 자라가는데 우리는 자라갈 수가 없어요. 쫙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들이, 동문들이. 그럼 끝나고 가서 밤새도록 또 뭐 김치 먹으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선교사들의 얘기를 딱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회의할 때 얘기하면 전 세계에 그 세계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최고 고급 비밀, 고급 정보를 저는 다 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들이 거기 수십 년 동안 살면서 다 갖고 있는 얘기들을 해주니까. 뭐 브라질에 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중에 미국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당신들은 CIA야? 어? 비밀 정보원들이에요. 왜 이렇게 어디 가나 다 있어? 그리고 다 정보가 있어. 그게 한국교회예요. 여러분, 복음의 불모지였던 나라, 희망이 없어 라는 말을 들었던 나라가 100여 년 만에 이렇게 번성한 나라가 된 것, 우리 시대에 맛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실 것 같아요. 야, 근데 왜 저래? 너희 딸들 아들은 왜 저래? 저 대한민국 교회는 왜 저래?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때 참 죄송스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이 영남 지역의 노예 통계를 보니까 2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예배 드릴 때 20명 이하 모이는 교회가 50%더라고요. 1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는 6%밖에 없어요. 100교회 중에 6개밖에 없어요. 우리 교인들은 영남 지역의 15개 노예의 교인들은 60세 이상이 89%예요. 우리 성례교회도 지금 이렇게 쓱 보니까 다 40대 이하만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러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럽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신나게 살다 왔는데 도대체 너희가 남긴 교회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대한민국은 이런 말 듣지 않도록 우리의 남은 여생 더욱더 분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지역에 일찍이 성례교회로 세워주신 것, 저는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성례교회가 있으므로 풍기가 잘 돼야 돼요. 영주가 잘 돼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여기가 다 잘 돼야 돼요. 동양대학도 잘 돼야 되고 항공고등학교도 잘 돼야 되고 여기 학교들, 기업들이 다 잘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여기 학교가 있고 여기 기업이 있어야 젊은이들이 머무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머물어야 결혼이 이루어지고 결혼이 이루어져야 자녀가 생기고 그들이 있어야 교회에 학교가 있는 거예요. 교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역사회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몸으로 살아드린다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만의 예배가 아니고 우리만의 예배가 아니고 일요일만의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지역사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희망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교회, 전통 있는 교회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참 복을 많이 받았는데 이 복을 우리 딸과 아들, 손주, 손녀, 우리 이웃들에게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신앙인다운 신앙인, 교회다운 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